샬롬, 반갑습니다. 주말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99탄이고요. 제목은 거룩한 위임식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율법에 관련된 부분을 읽다 보면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때 본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에 관련된 설교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온라인 사경회를 올리거나 아니면 설교 예배 때 하는 설교도 이렇게 설교만 올리지 않고요. 꼭 이제 그 설교의 본문, 그러니까 본문을 항상 이제 다 읽고서 설교하는 내용까지 이제 올려드리거든요. 그만큼 설교에 있어서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본문은 생략하고 그냥 설교만 올리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어떤 흐름을 몰라버리면 설교를 엉뚱한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설교를 듣는 사람도 엉뚱한 방향으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충실하게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본문을 분명히 읽었는데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중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해 나가는 게 바로 바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끝난 후에도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상 이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설교가 다 끝난 후에도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뭐 본문을 다시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저같이 강해 설교 위주로 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면 가급적이면 그 본문을 설교가 끝난 후에도 읽어보시고 정말 그 내용이 그러한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설교를 듣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마치면 제가 이제 아멘하고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다시 읽어보면
처음 읽었던 느낌하고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본문을 읽어보는 느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자가 정말 복음적으로 설교를 했는지 본문과 그 의미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사도니까 그냥 저 사람은 뭐 믿을만해 그냥 믿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그 베레아 사람들은 계속 확인했어요. 바로 이런 습관이 이제 바른 설교를 듣는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믿을 만한 목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설교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건 교회주의, 좀 안 좋은 의미예요. 교회주의 아니면 목사주의, 어떤 그런 주의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베드로의 설교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파당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주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특정 교회나 특정 목사의 말이 100% 옳다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를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정말 복음주의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주의로 가거나 목사주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아주 대놓고 자기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자기 설교는 다 옳고 다른 목사 설교는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회주의죠. 그게 교회주의를 만들어내는 거고 목사주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든 반드시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늘 확인하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적인 설교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설교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직접 성경을 확인하고 늘 그 성령을 통한 설교를 받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성도님들도 보통 강해 설교를 몰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막 한 편 끝나면 바로 또 다음 편, 바로 다음 편 이렇게 막 연속해서 듣는 것보다는 본문이 정말 그러한가를 한 설교를 듣고 멈추어서 충분히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편으로 넘어가시면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직접 참여하시는 우리 주만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에 오셔서 이제 교제를 통해서 그날 했던 설교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제하면서 그날 했던 설교 중에 혹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AS를 이렇게 해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인터넷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고 다른 강해 설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항상 본문에 입각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위임식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 위임을 하는 내용이라면 오늘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장을 그만둘 때 임기가 끝날 때 뭐 나이가 들었거나 이제 그만해야 됐을 때 그 아론이 그 자식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위임식은 지금 이 위임식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대대로 이어서 이 위임식을 해라라고 미리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29절의 시작을 보면 보통 위임식과 거의 뭐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세습하라는 거죠. 세습. 요 세습을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구별되어서 제사장직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아론의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하고 강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면 내가 싫어도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 강제적인 것을 결국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냐면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 그걸 거룩이라고 구별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잘 아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할 때 그 구원을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기 싫어요 라고 거부할 수가 없는 능력.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창조의 질서, 구원의 질서는 모두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을 쟁취하자고 가리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거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나는 창조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태어나기 싫어요 그리고 안 태어나려고 버틸 수 있나요?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나는 그냥 죄나 더 지을래요. 나는 그냥 막 살아갈래요.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은 절대 막 살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태어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따져도 소용이 없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창조의 완성은 100% 이타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의하지 않는 어떤 절대자가 나를 창조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이타적인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조금 더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결정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되어지면 나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난 자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로 재창조되어진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절대자예요. 그냥 절대자. 거룩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막 치장해요. 거룩이 되기 위해서 막 치장해. 그렇게 해서 거룩히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하면 그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뭐라 하시잖아요. 율법 이걸 지켜라. 그럼 거룩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럼 거룩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면서 거룩을 막 이렇게 설명하시지만 결국은 그 설명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율법을 이제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에 이루어간다라는 개념이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행위를 딱 삭제해버리면 결국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게 보이게 돼요. 아, 거룩은 결국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그냥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피조물인 거죠. 한마디로. 거룩한 피조물로 내가 만들겠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은 이미 거룩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거룩성을 구별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습에 관련된 아론의 자식들의 위임식을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다. 무엇이 거룩이라고요? 아론의 자손이 거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론의 자손.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그게 선민사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선민 사상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선민 사상이 복음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그림자로 봐야 되죠. 이 선민 사상은 그림자고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이 등장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성이 절대 주권에서 나온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가 뭘로 연결이 되냐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거룩하다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사상이 그림자였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그림자를 확증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민사상은 비유죠. 비유로 설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봐라,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민사상의 확증이 결국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되는 그 거룩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가 거룩이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이죠. 그 핵심.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복음의 핵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습이라는 위인식을 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아론의 자식들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장 방식을 설명하고 피를 바르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나오지만 사실 원초적으로 보면 아론의 자식만 거룩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옆집에 사는 뭐 최 씨의 아들이 뭐 그 제단을 잡으면 그 피를 뿌리면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김 씨 자식, 최 씨 자식, 옆집에 있는 자식들이 와가지고 나도 피 발랐으니까 나도 제사장 될래요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아론의 자식이어야지만 제사장이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구원의 행위의 노력이 없어요. 그냥 거룩은 하나님이 지정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왜 지옥 가나요? 이걸 부정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 피조물의 다리를 벗어난 거죠. 그걸 부정하면, 그걸 불평하면 나는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라는 걸 불평하면 그 자체가 마귀에 속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너는 거룩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더라도 성도는 그 자리에 그 거룩하지 않은 그 자리를 경험하면서도 거기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 거룩은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하면 태어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겠다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우리와 상의해서 창조하거나 또 구원하는 방식은 전부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는 걸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고 인간의 어떤 가치나 인간이 구원을 선택한다, 결정한다라는 건 다 이단적 사상이에요. 예, 마귀적 사상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귀적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고 인간의 노력과 가치를 심어서 천국을 누린다, 뭐 해탈한다 이런 방식은 다 종교적 열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 이룬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는 거.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밧줄을 던져주고 네가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밧줄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땡겨줄게. 너 그거 놓치면 너 죽는 거야. 너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들어 올리는 게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젖먹던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보는 거예요. 구원을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의 구원이고, 이 방식을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십자가만 거룩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징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룩의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제사장 이 위임식에도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절대 입는 자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입었으면 되는 거예요. 입어가지고 뭐 춤을 춰서 뭐 100점 만점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입는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입는 자체가 거룩인데, 그 보혈의 피를 입는 자들은 옆집 채씨 아들도 아니고 김씨 아들도 아닌 아론의 아들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거룩하여진다는 거죠. 바로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에 그 복음을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척 연기만 하죠. 믿는 척 연기만 해요. 그래서 옆집에 최씨 아들이나 김씨 아들도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아론의 자식들만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옷은 거룩하다. 그거 입으면 그냥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자는 가늠한 자라고 하더라도, 뭉둥병자라고 하더라도, 타락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하여지는 방식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위임식이에요. 결국 이 위임식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고 죽은 소와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거룩하게 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물에 사용하고 남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은 타인이 먹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은 아론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은요, 창세전부터 결정된 성도들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다른 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는 척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열심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하지만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의 그 행태를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한 구원을,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걸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음식은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불에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불에 태워진다. 이 얘기를 결국 거룩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먹어야지 사실 그게 거룩한 건데 먹지 않고 버려지는 건 다 불에 태워서 버려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먹고 마시며 이렇게 성도가 아니면 불에 태워져 버리는 그런 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에 태운다라는 의미는 버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버려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성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린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가 없게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만 그걸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매일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회 동안이에요. 1회 동안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서 뭐 오늘 본문도 이제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거든요. 일주일간이라는 그 기간. 이 기간은 뭐 천지 창조의 기간이고 영원한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지금 구약에서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이 왜 거룩한 날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그날이 왜 거룩하냐면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실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아예 십계명에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 날짜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룩했던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은 지극히 본질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께로 온 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 거룩한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선 곳이 곧 거룩한 날이에요. 십자가가 선 곳이 곧 거룩한 곳입니다. 그 제단에, 그 십자가라는 그 제단에 접촉하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보면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예요. 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단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거룩하지 않아. 그런데 뭐가 닿으니까 거룩해지냐면 양의 피, 소의 피, 동물의 짐승의 피가 닿으면 그때부터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는 곳이 곧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민사상으로 태어날 때 성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너무 복잡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 자체가 그냥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태어날 때부터 성도는 거룩한 거야 라는 방식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이게 신약에서 뭐가 되냐면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바른 주일의 개념은요. 바른 주일의 개념. 일요일이 아니에요. 바른 주일의 개념은 일요일이 아니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날, 그날이 오늘이라면 오늘이 거룩한 날이고 내일이라면 내일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로 십자가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과 달과 절기는 사라지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시간적 의미, 장소적 의미, 그 모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의미들이 무용지물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날과 달과 절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거룩한 날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즉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그 날이 곧 주님의 날인 거예요. 내가 물 없는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곳이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또 거룩이라는 어떤 장소, 뭐 성전은 거룩이고 교회 예배당은 거룩이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을 당한다. 막말로 대환란 날을 당한다. 지금도 코로나로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시간이 우리에겐 천국이고 이 기간, 이 장소가 또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곧 천국이요, 이곳이 곧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예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그 시간에 구애받게 되거든요. 아,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것만 거룩이야? 뭐 구별돼서 뭐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돼? 이런 엉뚱한 해석들을 해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는 이유를 봤더니 제단을 거룩하게 하면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아닌 그 피의 제단에 접촉하면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과 절기를 다 부수고 계신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저만 놀라운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십자가로 다 풀려요. 예.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풀린다. 아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성경 보는 좌우명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보는 좌우명,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풀린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든, 뭐 시편을 보든 창세기를 보든 레위기를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이사야를 보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풀린다. 저도 이제 목양실에다가 붙여놨어요. A4 용지로 크게 써가지고 크진 않나 A4 용지? 나름 큰 거예요. 목양실 벽에 붙여놨어요.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풀린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간혹 이제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막히고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 한번 쳐다보려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린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만든 좌우명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서 해주셨던 그 말씀. 이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보는 거죠. 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도 좀 공허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공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500명이 봤지만 나머지 120문도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지만 나머지 380명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감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린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말씀이 십자가로 다 꿰뚫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사역하는 내내 뭘 전했냐면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을 전하고요. 우리의 비전을 전하고요. 우리의 성공을 전하고요. 우리의 뭐 가치를 전하고 뭐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목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전도자들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린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그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살았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뭐 전도 여행 가고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거룩을 함께 나누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십자가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에 접촉하는 자가 그 피를 만지는 자가 거룩해진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성도는요,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 지금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로 돌아와야 할 교인들이 부지기수 많이 있어요. 또 십자가 없는 교회 당연히 가짜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뭐 주일을 지키고 월상 예배 드리고 할례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도요, 그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들로 우리를 자랑 삼는 게 아니라 막 뒤에다 막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뭐 출석 얼마, 뭐 헌금 얼마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절기이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일이고 예수님이 나의 할례시며 예수님이 나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요, 십자가가 곧 할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미 받았대요. 놀랍지 않아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미 받았대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나는 안식일 안 지켰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는 월삭을 지켰다.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는 유월절을 지켰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는 11조를 지켰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11조를 지켰다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날과 달과 절기가 아니라 위임식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만 나에게 거룩을 주고 그 십자가만 나의 율법의 완성이심을 오늘도 그 십자가를 믿고 신앙하시는, 그래서 그걸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